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가랴서가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학개는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가랴는 좀 더 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예언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인 교회의 완성,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까지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실제 역사와 관계된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그 이후의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중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죄의 권세 아래 포로와 같은 삶에서의 해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예표했던 교회의 세워짐과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세워져 감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종결과 예수님의 재림이 유비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 재건된 이후에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이 관계가 이 지금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의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이제 성전이 예표했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특별 계시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어쩜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관계가 그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시대와의 유비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모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지금 스가랴 1장에서 첫 번째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진 그 교회가 교회에 다워져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첫 시작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밤과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빛이요 등불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밤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참 빛을 모르는 시대고 어둠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고 밤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이 밝아 보이고 그 미래도 밝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밋빛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은 밤이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밝음과 광명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만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속한 현실은 밤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이 밤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어떠하고 그 교회의 외적인 형편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외적인 모습은 골짜기에 있고 화석류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 고난과 힘듦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그 외적인 모습 또한 볼품 없다라고 하는 것,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화석류 나무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오늘날 참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신들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로만 카톨릭 교회나 여러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늘 말씀에서의 화석류 나무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오히려 백향목과 같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를 천사들을 상징하는 여러 색의 말을 탄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교회가 겪는 여러 힘듦과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도 그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고 돌아온 천사들은 예수님께 이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12절에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오늘 말씀에서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때, 포로의 때가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70년의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외적인 어려움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54문답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서 자기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며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그의 일꾼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공급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과 부족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를 통해 14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이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긴 했지만 그들은 내가 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더 나아가 그들 위에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성경 말씀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언뜻 이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자 약속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본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함 이후에 그 동거함은 깨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위치적인 중심, 그들의 그 행진의 중심 가운데 성막을 놓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함께 하심은 어떤 함께 하심이었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 계시긴 했지만 그들 밖에서의 그들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존재적, 내면적 중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에 구속 역사의 완성 후에 있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또 성취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 승천하심 이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 위에 임하게 하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이고, 곧 교회를 통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풍부할 것이다라는 이 풍부할 것에 대한 약속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부유한 은혜들을 누리는 모습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 성경의 맥락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역사를 통해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 또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은 계속하여 밤 가운데 있고 참된 교회는 골짜기에 위치한 화석류나무 같이 보일지라도 거룩과 순결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늘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목사, 소위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성도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또 중요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골짜기에 위치한 화석류나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른 어떠함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르는 삶 가운데는 언제나 골짜기와 같은 현실과 화석류나무 같은 모습만이 있을 뿐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어떠함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는 무엇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때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마다 배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증거하는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교회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의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고 핍절한 자가 없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느 세상에서의 모습과 같이 서로가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고 싶어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된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비록 우리의 현실은 골짜기 속에 위치한 화석류 나무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넘치도록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밤과 같은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숨겨지지 아니하는 밝은 사랑과 섬김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